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미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힘입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이 많고 연약한 인생들이 오나 오늘도 기꺼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은 주님의 이 사랑 때문이요, 주님의 넉넉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체대로 육신대로 옛사람대로 산 고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고로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여,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끝없이 비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한 연고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창고라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며 심히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의 주님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이 일 저 일 만날 때 우리가 심히 좌절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운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자백하는 이런 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의 피를 덮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 용납하시며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0장 찬송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 세상에 장검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삶의 터전에 흩어두셨다가 복된 성일 당하여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 공급받는 자리에 나와 부복하여 싸우니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생명떡 생명의 만나를 넉넉히 공급하시어 저희들 세상 살면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입에서 항상 감사 기도가 넘치게 하시며 찬송이 끊어짐이 없게 하시옵소서. 지난해 연말부터 발병한 우원 코로나 전염병은 오늘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어찌할 줄 몰라 망연자실하며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또한 방역 수칙 명령에 따라 온 나라가 거대한 병령이 되어 모두 입마개를 하고 방역 수칙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엄중한 벌금이 부과되는 조심스러운 날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긴 장마 대홍수 물난리로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생활터전이 물에 잠겨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 장지역 우리 교우들 각 가정 사업장에는
큰 피해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방역에 동원되어 무더운 날씨에 방어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운데 이 무덥고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가운을 벗어 던지고 거리에 나와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안타까운 사태를 보면서 이 정부 정책을 위반하고 추진하는 일에 무리한 점은 없는가? 무리 아래로 흘러가듯이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상식을 거스르는 정책을 성급하게 강제함으로 펼쳐지는 자꾸만 완성을 쌓아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사오니 대한민국 이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소리 높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만 백성을 모두 편가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정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병마도 소멸되고 입마개도 벗어 던지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다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복되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모인 무리가 다 함께 가득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약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떡상 앞에 우리를 앉히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속 사람에게 유일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양식 얻어 넉넉히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마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 2부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경남도지사로부터 발령되어진 행정명령을 받았는데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주중에 이제 그게 해제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참 무겁게 하지만은 그보다 더 답답했던 일은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는 데 있어서 물론 일부 교회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반응은 적어도 목소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봐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교회가 좀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 대신에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탄압하느냐는 그런 변명일색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세상이 교회에 대한 평가 지금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이 열이면 열 다 그럽니다. 저 사람 맞느냐고, 저기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냐고, 그렇게 이제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든 저러든지 교회만 모르듯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그런 분노 섞인 소리만 내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중에 이 지역에서도 또 노회에서도 하여튼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만 보면은 다 그런 분노만 쏟아내지 교회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노회에서 또 총회 책임자들한테 제가 이제 글을 써보냈습니다. 그 글은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실은 그 글을 보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여러분 다 보는 대로 교회가 좀 하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하락의 끝이 언제일까? 아직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절망할 것인가? 절망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이 교회의 역사와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또 성경을 잘 관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데 교회 역사로 보면은 언제나 이 하강과 상승이 반복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침체된 때가 있었고 반면에 그 침체기를 벗어나서 상승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하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고 또 구약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회 성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그냥 세월이 지나간다고 주어지느냐, 그냥 주어지느냐?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사라든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지 그 패턴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반드시 그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터쳐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학교 다니지만은 우리 안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말씀에 부복하고 그 안에서 터쳐나와서 생명력을 회복할 때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막 용솟음치고 분출하는 곳에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역사적인 맥락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올 때만 해도 그래요. 뭐 시간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올 무렵에는 대단한 그런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용솟음치고 분출하는 곳에는 언제나 반드시 크고도 깊은 그런 진지한 반성, 그것이 수반됩니다. 그게 역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강단을 보세요.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만큼 진지한 회개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굳이 TV 설교를 잘 안 봅니다만 뭐 스쳐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TV 설교들을 보면 참 민망해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 저기 뭐 코미디 하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에요. 가볍기 짝이 없어요. 가볍기 짝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 대로는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늘 듣는 말입니다. 그런 코믹한 설교를 늘 뱉어내는 사람들의 말은 하여튼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너무 피폐해 있고 강팍하게 닫혀 있으니까 막 저 웃기고 하하하 마음을 열어가지고 톡 던져낸다고. 톡 던져넣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로 볼 때는 이게 잘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또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진지한 반응이 아니에요. 진지한 반응을 불러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말이지. 자, 그러면 남 얘기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진지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동의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아예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5년 전의 얘기, 10년 전의 얘기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15장 다 읽어야 되는데 한 반만 읽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과연 진지하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읽으신 본문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남북이 갈라졌듯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는 그만 남북이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남쪽보다 한 150년 먼저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거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도 남유다는 잘 명맥을 이어갔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 우리가 말하는 남한이에요. 남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그럽니다. 유다는 잘 명맥을 100여 년 이어갔는데 멸망하기 전에 한 20여 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예레미야는 바로 그때에 나라가 남쪽도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한 2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부터 쭉 여러 왕을 거쳐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5 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이제 포승줄이 매여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평생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죽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을 모시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왜?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소연하듯이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런 격변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처음 1차 침공을 합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이에요. 주전 597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그때 왕은 여호야긴이야. 여호야긴. 그러니까 나라 완전히 망하기 바로 앞에 전에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항복해버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항복해버리고 여호야긴과 함께 그때 우수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 뭐 아무나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은 나라에 아주 말하자면 두뇌들을 잡아갑니다. 왕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요. 그게 이제 1차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1차 침공할 때에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왕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자기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을 하나 세워놓고 가야 되니까 왕을 누구로 세우는가 하면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시드기야는 누군가 하면은 포로로 잡아가는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아버지입니다. 작은아버지를 이제 왕으로 세워놔놓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왕 노릇 잘해. 우리 말 잘 들어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 가지고 쥐가 왕이 된 사람이면은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애굽에 기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 백성들도 자꾸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자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귀가 얇아가지고 애굽에게 기울이 정책적으로 애굽과 가까워지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이만큼 나죠.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재차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이 이제 주전 587년에 일어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막 바벨론 왕의 진노의 대상이 돼 눈알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가지고 봉사가 되고 일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나중에 거기 뭐 잡혀갔어도 편하게 이제 생활합니다만 시드기야는 감방에 갇혀가지고 눈 뽑혔으니까 뭐 어디 있으나 어둡지만은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고종 황제가 여러분들 일본이 하도 저게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종 황제가 자기 목숨을 구제하겠다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 야만 중에.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군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도망간다. 아관 파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도 아픈 그런 역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흡사해. 왜? 그는 나라 생긴 위치가 우리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남쪽에는 에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시리아이나 아니 아수르기나 아니면 바벨론, 나중에 바사, 뭐 페르시아 이러지만은 하여튼 다 북쪽에 있는 제국이야. 북쪽에 있는 제국이 자꾸 바뀌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 있고 이 둘 사이에 어른거리는 자꾸 제국이란 것은 남을 제압하고 지가 최고 되고 싶은 게 제국이니까 싸우기 마련이에요. 근데 싸움을 하려면 길을 통해 가지고 가고 만나야 싸우는데 이스라엘 해변가를 통과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에 뭐 폭격기가 가지고 공중의 길이 있고 뭐 바다의 길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다 육로로 다니는데 육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동족은 전부 사막이고 높은 산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리로 다니기 어려워.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변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변길을 이놈이 드나들든지 뭐 밑에서 드나들든지 간에 늘 짓밟히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한 말에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럼 전쟁은 저그 땅에서 하는 거 전부 우리 땅에서 했네. 여러분, 우리 백성이 이래 괴로운 백성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놈들이 싸우고 나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짓밟힌 백성들의 그 고통, 애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싸운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왕국 말기에 조정에서는 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백가쟁명이죠. 온갖 사람들이 다 소리를 얘기하는. 대체로 하는 소리는 우리가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애굽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애굽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하고 전통적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의 교역 상대인데 중국 저거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래야 되는 고민이 많아요. 이스라엘 또 마찬가지. 유다가 그렇다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에 붙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지 나라가 건사하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다 결국 이제 다 망하잖아요. 자, 그런데 조정에서든지 백성이든지 다 애굽하고 친해야 된다고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나라가 이구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탓이지 우리가 동맹 잘못 맺은 탓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애굽 그거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 들어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인데 바벨론이 들어서 치는 매를 맞아야지 살지. 그거 피하려고 자꾸 애굽으로 피하고 기울였다가 나라 다 망쳐든다고.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신하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백성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예레미야 저놈 저 반역자다. 저놈은 매국노다. 저놈 잡아 죽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른 소리 하니까 왜? 자기는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얼마나 괴롭겠어요. 백성들은 압박을 하지. 하나님은 내 말 전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지금 자빠질 지경이니까 너는 장가도 아예 가지 마라. 괜히 애 낳아봤자 그 고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가 가지 마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안 나오지만 16장 앞에 1절 2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장가 가지 마라. 아내 맞아서 들이지 마라. 네 자녀를 두지 말거라 그래요. 왜? 이 땅에서 해산한 엄마들 자식들 다 고생한다.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이라도 옆에서 따뜻한 밥 먹여주고 좀 위로하고 하면 좀 낫겠는데 이거는 노총각이 세상에 장가도 못 가보고 백성들을 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반 정도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은 앞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소. 백성들이 이래 받게 하는데 하나님 입 닫고 가만히 계실랍니까? 하나님 저놈들 좀 혼내주라고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앞에는 19절부터는 뭔가 하면 그 탄원을 듣고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럼 이렇게 하면 하고 하나님 대답하신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조금 우리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거기 이제 16절 이래 그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보복해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성경에 나온 것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하면 11장 21절 여러분들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 우리가 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막 협박해요. 11장 21절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읽으면 뭐 협박 정도로만 읽혀지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나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을 어디서 하는 건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어요. 자, 서울에서 뭐 좀 일하려고 그러면은 남이 다 안 들어줘도 고향 사람 정도는 그래도 지지해줘야지 힘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조차도 당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언하지 마, 설교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위협하는. 예레미야가 어디 비댈 언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기대겠어요.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냥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예레미야 고립무원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누라 없는 건 좀 전에 얘기했고. 이런 정도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20장에 보면은요, 성전을 책임지는 대표 제사장이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스훌입니다. 20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스훌이 말로 하다 안 되니까 예레미야를 성경 구석에 들어가지고 막 요즘 말로 하면 막 족까고 막 두들겨 패요. 폭행을 가. 이건 도대체 말이 되냐고. 여러분 어느 교단에 뭐 목사들끼리 총회에서 뭐 난리를 쳤지만 몇 년 전에 이 판이야. 그래가지고는 예레미야를 실컷 두들겨 패고는 성전 곳간에다 가둬놔버려요. 바스훌이 거짓을 한다. 그 피를 흘리고 거짓 가져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극적인 밖에는 뭔가 하면은 감옥에 독방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감옥에 뜰에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어. 물은 없고 질벅질벅한 진창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감옥들에 있는 깊은 웅덩이에 밑에 진창인데 거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예레미야를 떨어뜨려버려요. 줄을 달아 내렸다 그런 거 보면 그게 사람 키 적어도 몇 길 된다는 얘기잖아. 거기에 빠뜨려 놔놓고 밑에는 그냥 절벅절벅하는 진창인데 그 웅덩이 뚜껑을 깜깜하게 덮었으니 그 사람 견뎌내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견뎌내겠어요? 예레미야 그 박해를, 그 환란을, 그 공고를 당합니다. 그런 정도예요. 더 이상 말할 거 있지만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겪는 그 위협과 박해는 말로도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이렇게 박해받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이고 뭐 잘한다, 아주 복 받으시오. 뭐 이런 거 같으면 박해를 받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왜? 이 백성들 하는 꼴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길하고 다른 거. 하나님 말씀하고 들리니까.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로 그거예요.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신 1절 보세요.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겠다. 모세, 사무엘 그런 성인 군자가 와도 이제 안 돼. 왜? 하나님 오래 참아. 너무너무 오래 참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 다 흩어버리겠다고. 그거를 여호와께서 백성들 다 듣는 데서 얘기하면은 예레미야 자기가 부담이 없겠는데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가 말해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을 맛이에요. 백성들한테 그 얘기로 곧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관리들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감없이 전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죄 때문에 야훼께서 진노하시고 당신들을 지금 벌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안전해야지 하고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에서 그냥 이런 사람이 말할 거 말 안 하고 오래 참으면 화병이 되잖아요. 우리도 화병이 되는데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말 안 하고 있으니 안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20장 8절 9절 이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열불이 나고 답답하고 못 견디니까 또 말을 뱉어내. 뱉어내면 백성들은 화내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고민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어려움의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드러난 박해 외에 예레미야를 참으로 힘들게 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걸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너무 외로운 자리에 톡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세상에 힘든 게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에 오는데 내 말 그래도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내잖아요. 마누라라도 있으면 그래도 밤에 좀 위로라도 받을 텐데 마누라도 가지지 마라 그랬지. 세상에 예레미야의 말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7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주님이 아예 그냥 들여다가 혼자 딱 놔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아예 그냥 막 예레미야를 백성들 가운데서 톡 떼놔가지고 혼자 앉혀놔. 혼자 앉혀놨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요즘으로 하면 애경사에도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나무집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초상집에도 문상도 가지 마라. 어이구 하나님이 대단해요. 그게 여러분들 16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앞뒤를 다 읽어봐야 되지만 16장 8절에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애경사에 가지 말았니? 왜? 왜 그러겠어요? 예레미야는 사람 아닌가? 사람인지라 자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들 말 들으면 예레미야가 왔다 갔다 할까 싶은 하나님 걱정이.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아예 들어다가 너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혼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그를 혼자 두셨지만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혼자구나. 왜 털구나 싶으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견뎌내겠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정도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막 뱉어내잖아. 뱉어낸 게 15장 전체인데 우리 부분적으로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탄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꾸하는 게 19절부터인데 19절부터 하나님이 대꾸하는 대답은 두 가지예요. 너는 백성한테 돌아가면 안 돼. 너는 나한테 돌아와. 그리고 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해. 귀한 거라고 뭐겠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건 귀한 거지. 너는 백성에게 돌아가지 말고 네가 나한테 돌아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잔치집 같은 자꾸 찾아다니지 마라. 왜? 네 귀가 얇아가 그 넘어갈까?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로 돌아와서 나의 말을 정확하게 귀한 것을 말해라. 그러면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입이 된다 말은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그거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건지겠다. 그런 약속이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십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많이 그냥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다 저는 하여튼 결국 늦었습니다.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런 중에 다짐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겁니다. 요즘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도 없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요즘 시체말로 감정 노동자는 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정 노동자 알지요? 백화점에 옷 파는 여직원이 그냥 까탈스러운 부인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해대면서 이 물건 저 물건 자꾸 그냥 뒤적뒤적거리고 또 가져오라고. 이래도 예 고객님, 예 고객님. 그래야지 쥐가 살아요. 그거 그냥 갈아가지고 뭐였다고 해서 이러면 그날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게 감정 노동자예요. 목사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톨릭하고는 달라요. 교인들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을까? 그 고민 중에 하나는 교인들의 반응에 너무 내가 휩쓸리는 사람은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목사의 제일 가는 고민입니다. 성도의 반응을 듣기는 들어야죠. 어느 정도 반영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 성도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걸어오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느 정도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주의 종의 입술의 말을 네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그 얘기. 다시 말하자면 내 기분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이념으로 내 사상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느냐? 네가 성서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걸 네 사상, 네 이념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판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싫든 좋든 우리 속에는 DNA가 처음부터 심겨진 씨앗이 있어요. 한국 교회 DNA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 교회의 DNA가 있습니다. 왜? 미국 교회로부터 우리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에 본받을 것도 많지만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자면 말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우리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는 장로가 항존직 70, 80까지 보면 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심어줄 때 그렇게 심어놨어요. 그게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제도적인 이유예요. DNA를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 나와버렸는데 우리 속엔 더 깊은 미국 교회에 좋지 않은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오늘 광화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대선하고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금 유세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어디 안면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싸움하는 것은 우리하고 모습이 똑같아. 트럼프 진영에서는 조 바이든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 사람 좌파다. 사회주의자다. 우리만 쓰는 빨갱이란 말은 자기들이 없으니까 빨갱이 소리는 안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빨갱이다. 이런 이념 논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은 민주당이 잡든지 공화당이 잡든지 간에 세계 기준으로 보면 특히 바로 있는 캐나다하고 비교하면 훨씬 우편에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캐나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다 말이에요. 우파란 말이지. 누가 잡든지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 지금 하는데 보면은 자꾸 상대방을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우리말로 빨갱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너무너무 닮았지요. 정치판만 닮은 게 아닙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해내느냐? 결국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로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믿는 남쪽의 그 기독교인들이 막 그 사람들은 뭐든지 간에 공화당 무슨 깃발만 있으면 찍어주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우리가 들으면 주어가 아닌데 지분서를 왜 하느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거 때문에 되면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가 필요에 따라서 좀 좌파적인 정책을 쓰기도 하고 우파적인 정책을 쓰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재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DNA가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배웠다 하는 놈도 엉터리 짓을 해요. 제 아내하고는 한참 웃었습니다. 그 얘기는 길게 못해요. 제 동기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 출신인데 이 양반은 선교사를 갔다 지금 한국에 와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밤 11시 넘은데도 카톡 계속 보내는데 광화문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한참 웃었어요. 그래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그런 소리 하는데 지금 통합당의 정강정책 1호가 뭐냐? 여러분 아시죠? 그럼 보수당인 통합당의 정강정책 1호가 사회, 우리 국민,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입니다. 기본소득 보장이란 것은 대표적인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그걸 1호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이 당이든지 저 당이든지 이거 들어 쓰고 저거 들어 쓰고 하여튼 백성들 잘 먹여 살리면 되잖아. 그런데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매도하는 게 미국하고 너무 닮았대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 왜? DNA가 우리 미국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는 우리 얘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뭔 얘기냐? 목사든지 성도들인지 모두에게 하나님이 걸어오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해볼 각오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승부하고 쫓을 때 그게 늘 좋은 뭐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잘 된다고, 편하다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길을 올곧게 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강요합니다. 손해를 강요할 때도 있어요. 손해를 요구할 때가 있다면 거기에 네가 어느 정도 네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인 나에게는 네가 얼마만큼 성경의 말씀을 네 소리 해대지 말고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할래? 그런 얘기를 하나님 나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는 언제나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지요? 교회 안에 크고도 깊은 진지한 회개, 진지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할 때예요. 잘한다고 노래하고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애통하고 깊이 회개할 때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전해야 되고 진지하게 들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덮어 쓰고 통회할 때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교회는 아직 몰라요. 자기 소리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불통이지.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결국은 이 곤욕 저 곤욕 다 겪으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미워한다고 오해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포승기로 묶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애굽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도. 여러분, 오늘 그런 예레미야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할 때에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십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를 견고한 노성벽같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어려운 입장이 오늘 종의 입장이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교우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드리셨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일 하나를 성별하여 드리셨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쓰셔서 1,000번째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들의 문을 소개합니다. 박기태 장로님 4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감사했습니다. 설종성 이정자 권사님 4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유정민, 혜진, 승진, 신미숙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 내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이정자 권사님 선교 헌금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서 다 그냥 내 난대로 내 육체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날마다 우리를 따듬어 가시는 그 사랑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여러 이 은혜와 공급하심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우리의 헌신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의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성도들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친히 손을 얹으시고 만져주시고 주여 치료하시는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현장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정부 방역에 더욱더 우리가 협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관로하는 내용들을 보시고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셨는데 일부 예배 더 많이 오시면은 우리 거리 유지하는데 좀 수월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죠.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들이 함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2단 옹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가을 총회에 보고하고 보고가 받아들여지면은 2단으로 이제 다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그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봉사 하실 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하모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몸으로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